풍금 위에 어린 예수님 미소. 지금도 그렇지만 어릴 적 무척이나 음악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시절 목소리가 가늘고 높아 청년 성가대에 소프라노로 활약을 했고, 중학교 땐 음악 선생님으로부터 독창과 작곡을 배워 콩쿠르에 나가 여러 번 입상을 하였던 걸 보면 음악적 끼가 어느 정도 있었던 모양이다. 어떤 종류이든 악기만 보면 나의 가슴은 콩닥콩닥 설레기 시작했고, 한 고집했던지라 악기를 처음 대할 땐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그것 하나만 물고 늘어져 며칠 내에 결판을 내곤 했다. 어느덧 30여년이 흘러 지금은 지구의 반대쪽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 와 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부서져 있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 마음에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아 악기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피리와 기타, 그리고 오르간으로 시작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는 것이 많이 어려우리라 생각했지만 예상 의외로 속도가 상당히 빨랐다. 몇몇은 피리는 물론이고 기타를 배운 지 하루 이틀 만에 노래를 불러가며 제법 빠르게 쳐대기 시작했고, 아이삭과 바보야이 같은 천재적 재능을 지닌 아이들은 일주일 만에 오르간을 양손으로 연주하기 시작했다. 어릴 적 처음 악기를 대할 때 콩닥거리던 가슴이 아이들을 보면서 다시 콩닥거리기 시작했다. 진흙에서 진주를 찾은 느낌이었고,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을 보며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먼저 이곳에 오셔서 이곳 아이들에게 작은 씨앗들을 미리 뿌려 놓으셨군요. 당신이 뿌린 작은 씨앗들이 싹을 잘 틔울 수 있게 물과 거름을 잘 챙겨주겠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은인들의 도움으로 2년 전에 브라스 밴드부 악기들을 준비했다. 트럼펫, 트롬본, 클라리넷 등의 악기들로 구성된 35명의 제법 큰 밴드였다. 나도 직접 만져보기는 처음인 악기들이었다. 새 악기를 대하는 나의 가슴. 여전히 콩닥거리기는 했지만 그때는 달랐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지. 진정하자, 진정해 라고 자신을 억누르며 악기에 끼어있는 설명서를 읽어가며 이렇게도 불어보고 저렇게도 불어보고 이리 뚝딱 저리 뚝딱. 일주일 후에 모든 악기들의 기본 스케일과 악기를 제대로 부는 요령을 터득해 아이들을 위한 레슨 준비가 완료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가능한 일이었음을 생각한다. 첫 곡을 합주하려면 적어도 2-3달은 걸리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은 빗나갔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이틀 만에 적어도 한 옥타브 음계의 소리를 쉽게 불어대고 있었다. 대단한 아이들이었다. 둘째 날 저녁, 부랴부랴 첫 곡 주 찬미하라를 편곡하여 맹훈련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은 어려운 금관 악기들을 소 치는 아이들이 풀피리 불듯이 쉽게도 불어댔다. 합주 연습 후 나흘째 되는 날,
첫 합주곡을 다 같이 연주해냈다. 그날의 그 감격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으랴. 그날은 이곳 톤즈에서 수십 년간 울려 퍼지던 총성 대신 클라리넷과 플루트 그리고 트럼펫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진 의미 깊은 날이었다. 연주가 끝난 후 총과 칼들을 녹여 그것으로 클라리넷과 트럼펫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표현하는 아이들의 눈망울 속에서 음악을 통해 활동하시는 주님의 흔적을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밴드를 시작한 지 2달쯤에 되었을 때 생명의 양식이라는 클래식 성가를 시도해 보았다. 아이들이 빠르고 경쾌한 음악을 좋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을 시작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장엄하고 느린 곡들을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트별 연습이 끝난 후 합주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곡을 여러 번 들었지만 그렇게 거룩하고 장엄한 느낌으로, 아니 마치 깊은 관상 기도와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기는 그날이 처음이었다. 툭툭 붉어져 나오고 싶어하는 교만의 본성을 절제하며 애절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아름다운 선율이 피아니시모로 나오다가 소프라노 색의 트럼펫이 클라이맥스를 이끌어가고 그 뒤를 바리톤 색의 트럼본이 뒤따른다. 감동이 나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고 무아지경으로 음악에 몰입되어 뜨겁게 상기된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몇몇 아이들 눈에는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혀 있었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충만함이 나를 전율케 했다. 천상낙원의 음악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곤 짧은 시간에 나의 삶이 하나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릴 적 피아노 레슨을 받고 싶어 했던 것, 가난 때문에 성당에서 풍금만을 쳐야 했던 것, 얼굴을 따갑게 내리비추던 예배당의 오후 햇살과 십자가 위에서 따스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이곳의 가난, 전쟁, 파괴 등의 하나의 영상처럼 지나갔고, 가난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탤런트를 받은 이곳 아이들의 모습이 나의 어릴 적 모습과 겹쳐지기 시작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주체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나의 과거와 수단에서의 선교사로서의 현재가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됨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것은 마치 하나님에 의해 짜여진 하나의 짜집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 풍금을 치고 있을 때 십자가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그때 이미 훗날 내가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며, 그때부터 나의 삶을 짜실 계획을 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켜 주셨으며 지금껏 계속 곁에서 지켜봐 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보잘것없는 미천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의 눈물이 장맛빛 내리듯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주님의 거대한 사랑의 물결이 음악이라는 내 삶의 작은 틈을 통해 흘러들어와
이젠 내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내 삶이 독립된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의 일부이기도 하며 이곳 사람들의 삶도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각기 다른 삶들의 조화로운 섞임이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는 것을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성가를 들으며 깨달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진작 깨달았다면 이 먼 곳까지 오지 않았어도 되었건만, 머리 나쁜 중생에게 이 간단한 깨우침을 주기 위해 이곳 아프리카까지 보내셨으니 머리가 나쁘면 수족이 고생한다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곳 아이들의 삶을 한 올 한 올 짜실 것이다. 각기 다른 형태와 색깔로 짜집기를 하시겠지만 나의 삶이 이곳 아이들의 삶의 짜집기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귀퉁이 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